여러분은 우리 세상에는요, 우연히 발견한 보물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퇴역한 예비역 공군 중령이 벽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유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으로 감싸가지고 소파 뒤에다가 27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아니 가구를 한번 바꾸면서 이게 그래서 이게 모조품인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번 장난삼아 감정을 해보았더니만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미켈란젤로가 버린 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림 진품으로 발견돼가지고 그 그림의 감정 가격이 3억 달러, 이 3,600억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관광을 갔는데 뒷골목에 가가지고 오래된 골동품상에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걸이 뒤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이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에게 그냥 선물한 그런 표시가 있어가지고 10불인가 14불이고 샀다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런 사건들이 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나요? 왜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나? 예수 믿어도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짝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금방 정신을 차리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보물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보물에 대한 말씀을. 예컨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농부다. 어떤 농부요? 나무밭을 갈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시 감추어두고 집으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바로 이처럼 천국처럼 보배 중에 보배인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3,600억짜리 그림, 그런 행운 우리는 전혀 부러울 리가 없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 44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을 딱 보여주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여, 기뻐하여, 기뻐하여.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발견한 그 보물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붙들고 살아온 것들 이걸 다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그 보배와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교하신 분들도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서서 입교 그냥 잠시 한 5분도 안 걸리는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벌어야 얼마를 벌고 쌓아야 얼마를 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로 천국이라는 이런 최고의 보물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지금 알게 하신 것이고 믿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은 오늘 이 농부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의 농부와 같이 보배 중에 있는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여러분 천하와 세계적인 부자들이라든지 세계적인 권력자들은 절대로 알지 모르는, 그들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이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보화, 천국의 보배는요 그냥 그림의 떡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뭘 모를 때는 지금은 그림의 떡처럼 이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보배는,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보화는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소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웠게도. 누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게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미켈란젤로의 3,600억짜리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 속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만이 그 보배의 가치를 알고 그 보배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자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다가 맨날 신문에 나오는 그냥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행운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이 보배 중에 보배, 예수 보배를 여러분 정말 소유하시고 천국 보배를 소유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특별히 오늘 입교인 여러분들은 이 예수라는 놀라운 보배, 천국의 보배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축복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정의한 철학도 많고 세상에 온갖 그냥 사상도 많지만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한 거, 이거 우리의 인간 존재의 본질에 정곡을 찌른 말씀. 질그릇이 뭐죠? 지금은 질그릇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초벌구이만 대충 해서 염약 같은 것도 바르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구워서 쉽게 만들어서 그냥 막 쓰는 그릇. 그래서 이거는 볼품도 없고 상품 가치도 뛰어나지 않고 청자나 백자에 비교해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쓰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그릇은 아주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어지기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질그릇처럼 언제든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을 때는 그래도 자신의 육체도 인생도 깡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요, 조금만 나이만 들면 이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질그릇처럼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하나만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어떤 분은 그냥 해병대 소장인가 중장 단 그런 분이었는데 목욕탕에서 그냥 미끄러져 넘어져가고 바로 그 길로 그냥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요, 질병이나 사고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만 해도, 제가 그냥 젊을 때는 그래도 그냥 사람은 작아도, 나는 그래도 그냥 운동으로 그냥 달려냈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믿을 거는 그냥 건강밖에 없다, 체력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얼마나 어지럼증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흔들리고. 이번에도 제가 부스터 샷을 지난 월요일 날 첫날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얀센 맞아도 그렇고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번에도 그냥 모더나 맞았는데 팔뚝만 살짝 그냥 아플 뿐 아픔이 없는 거예요. 이 속으로 내가 운동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려고 딱 보니까요, 입술이 그냥 물집이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집을 보면서 질그릇이로구나. 여러분, 마음만 약간, 마음은 더 약해요. 우리는요, 그렇죠? 너는 할 것 없이. 몸도 약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겉으로는 내가 아닌 척, 그냥 센 사람인 척, 강한 사람인 척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보니까 그냥 다 하나같이 이 마음이 질그릇처럼 그냥 다 그냥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쉽게 상처를 잘 받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작은 충격만 가해도, 작은 일만 만나도 우리는 그냥 마구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뭘로 만드셨어요? 아니, 그냥 금도 있으시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아담아 하면 흙이라는 단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아담아, 너는 흙으로 지은 흙의 사람이야. 흙의 사람이야. 이름조차 흙의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흙이란 말을 잘 표현하지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흙으로 지어진 참으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어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만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그냥 전능자가 될 수 있다, 너는 질그릇이 아니야, 흙이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나 황금 덩어리처럼 그렇게 강하고 화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고 우리 인간 생활에 불행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지금도 인간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가 금이든지 아니면 깡철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뭘 부려요? 내가 그냥 아주 강한 자인 것처럼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부려요. 온 세상은 허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질그릇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러한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가,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겉으로는 자꾸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문제없는 척, 나는 그냥 강한 척 위선을 해서 그렇지, 자기는 다 알아요. 내가 신체적으로나 또한 마음적으로나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걸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은 뭐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그릇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전에는 그래도 대단한 그릇인 줄 알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가 보니까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질그릇인 것을 깨닫고, 그걸 내가 그냥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마른 나무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이거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잘못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설 때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결국 질거리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문도, 은혜의 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해 볼 거는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속에 아주 귀한 그런 보배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귀한 물건일수록 포장도 더 고급스럽고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냥 그런 귀한 보배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왕 만드시려면 그냥 황금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만드든지 요즘처럼 그냥 티타늄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강한 재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잘 깨어지는 질그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때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 않나요? 살짝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그냥, 아니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게 하시고, 아니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로 나를 올리시고, 아니 남들 같은 거는 재능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터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시는가, 우리 은근히 불만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죄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반짝거리면요,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인데, 내용물보다 그것은 그냥 용기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더 반짝거릴까 봐. 그러면 진짜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조금만 잘해보세요. 조금만 뭔가 이뤄보세요. 이거요 금방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금방 착각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요거 그냥 내가 작은 걸 이루었다, 작은 것 만들었다, 이거 내가 그냥 내 거라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은 바로 발을 싹 빼셔요. 너 한번 홀로 잘해보라고. 오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7절을 보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질그릇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약하니까 뭐 할까요? 주님 더 붙들어야죠. 내가 약하니까 뭐 할까요? 주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더 무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공급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철저히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길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약한 것들, 나의 초라한 것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질그릇같이 초라하게 살고 또 질그릇같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질그릇처럼 이렇게 취급당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내가 질그릇 취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일부러 질그릇으로 만들으셔가지고, 모세 보세요. 파라오의 아들이었는데 그때 파라오의 막강한 힘을 가진 모세의 권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인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닙니다만 자신의 죄로 지은 것입니다 합니다만, 그리고 그냥 광야의 목동으로 끄집어내 가셔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제 표현으로 늘 하는 꽉꽉 밟으셔가지고 완전히 질그릇처럼 만들으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세상에서 질그릇처럼 초라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본질은 딱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질그릇처럼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질그릇 취급 당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입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질그릇 만드셔가지고 질그릇처럼 되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마가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그릇처럼 보이고 질그릇 취급 당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이 계시고 보화 중에 보화,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내면보다는, 속에 뭐가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보이는 외면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포장에만 관심을, 포장을. 일전에요, 삼척동자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삼척동자래요.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힘센 척, 그게 삼척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살아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없어도 그냥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그냥 힘센 척. 이게 사랑의 셈은.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만 그러나요? 여성들은 왜 샤넬백, 에르메스 백을 그렇게 좋아하나, 열광하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에서요, 에르메스 백 하나가 4천만 원짜리 그림도 저 보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명품에 열광하나요? 어떤 기장가, 심리학자가 열풍에 열광하는 여성들에게 물어보았대요. 왜 당신은 그렇게 그냥 열풍에 명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뭘 몰라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요, 내용물이잖아요. 우리가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은 비닐봉지에 들고 가도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의 말로 좀 정신을 좀 똑바로 딱 차려가지고 이 외면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종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주목하셔요? 우리의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 육체적인 보는 것, 외적 외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외면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또 반발해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중심만 보시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중심을 보신다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질그릇을 선택하셔요. 질그릇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질그릇이 아니다 싶으면 이걸 그냥 더 낮추시고 더 깨지게 만들어셔가지고 질그릇처럼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과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미, 약, 천, 멸, 업 외우기 좋게요. 우리처럼 미련하고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천하고 우리처럼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사람을 뽑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원리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1장 27, 29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참으로 미련하고 천하고 없고 약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사용하셨는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만 내가 뛰어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 깨달은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그냥 많은 곤란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는 빨리, 그런 경우는 어때요? 사람들은 되게 내가 정말 못난 상황이 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자꾸 이제 그냥 이유를 다른 거 찾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그냥 세상 때문이야.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약한 것들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거 정말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이것들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약한 때가 되었다, 내가 약한 때 그럴 때는 빨리 생각을 하는 게, 이 말씀 의지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여진 것, 내가 지금 부끄러워진 것, 이거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더 강하게 하나님 따르면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강하게 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약한 것과 공핍과 곤란과 능력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는요 전부 정말 자랑하는데 급급하지만 자랑할 만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다 허세를 부리는데 사람치고 강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절규하는 말로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장차관이라도 환자 복만 익혀나 봐라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오늘 질그릇 것 같아가지고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내가 만난 그런 나의 약한 것들,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속에 계신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천국, 이거는 그냥 세상에 강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그러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질그릇인 것을 늘 고백하지만요, 우리가 빠져는 안 되는 함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고도 계속해서 그냥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면 되겠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아니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날마다 이 근본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늘 고백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만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내 평생을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사사기 6장 부분에 보면요 기도원이 나오잖아요. 이 기도원이 나오는데 그때 지금 상대는 미디안이라는 당시 최강의 최정의 13만 5천의 군대를, 막강한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300 용사가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사들이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 그냥 300명 그냥 2만 3천 명을 다 내보내고 300명만 달랑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까 나팔 하나 들고 뭘 들었어요? 또 하나는 항아리를 들었어요. 이 항아리 속에는 뭘 감추었어요? 살짝 사사기 6장 17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딱 감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상징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사실 히브리 말, 헬라 말 차이여서 그렇지 항아리라는 말은 질그릇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그러한 미디안과 싸운 무기로 준 것이라고는 나팔과 깨지기 쉬운 항아리과 그 속에 감추인 횃불. 그 감추인 횃불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의미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봐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봐요. 예수 믿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딱 깨지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13만 5천은 모두가 다 추풍낙엽처럼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고백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만 제 경우를 보니까요, 저는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유리 멘탈,
얼마나 심약한지요. 뭐 몸도 약하고 정말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리 멘탈을 가졌던 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약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하지만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 때문에 이제는 유리 멘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멘탈 갑으로 거듭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자신의 그냥 신세를 막 탄식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이제는 형제도 소용이 없고 가족도 소용이 없고 친구도 소용이 없고 교우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렵고 가난해지니까 내가 그냥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다 소용없고 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외면합디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도 멘탈 갑이신가 봐요. 저 같으면 나 그런 경우는 그냥 어떻게 위로할까 싶어가지고 막 온갖 그냥 미사여구를 동원할 터인데 이 목사님은 딱 그랬대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딱 대답하더래요. 집사님인지 권사님 모르지만 집사님,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돈 보고 세상 보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보고 살았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사님이 눈이 번쩍 뜨셔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정말 목사님 그렇네요.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4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4가지 상황은 뭘까요?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이런 4가지 상황을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를 봐도 해결책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 그냥 나쁜 이웃 만나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박해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박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냥 고생할 때도 있고요. 내가 완전히 그냥 끄꾸리뜸을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겠구나.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순간도 우리도 만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막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끄꾸리뜸을 당할 것 같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지도 않았고 버림받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 보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먼 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순간, 이런 굴곡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했는데 여러분, 망했나요? 끝났나요? 아니었잖아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잘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만 딱 모시고 계시면 어떤 것도, 오늘 어떤 그런 환경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거기에서는 환, 곤, 박, 기, 적, 위, 칼, 암송이 씌우라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여러분, 이 환, 곤, 박, 기, 적, 위, 칼 하나도 쉬운 거 없습니다. 하나도 쉬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나 우리 온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기 전에는 내가 마침표를 절대로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전을 시키실지, 어떻게 이루고 하실지요, 우리는 지금 염려 걱정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이것이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고 하실 것이라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어떤 자일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딱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은요, 유리 멘탈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멘탈 갑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11절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것 감수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살아 숨쉰다고, 지금 편지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자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죽음조차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설사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수 생명 때문에 내게 부활의 그런 영광,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선포이죠.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존재.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좋다는 사람만큼 겁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당장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말 갈볼 사람이 없어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숭인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그 동네 가보니까요, 70년대 이래로 숭인동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숭인동 아이들이 뭐냐 물어보니까 숭인동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이 가난한, 지금 학고방이나 그러면 안 되죠. 판잣집에 다 가난히 살기 때문에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붙으면 겁난대요. 그래서 그 싸움 붙으면 그냥 윗동을 윗몸 벗어 제끼고 그냥 막 내뱉잖아 그러고 심지어는 막 자해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싸움이 벌어져도 경찰들이 출동하기를 굉장히 주저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뱉자라 이런 탓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상처받기 쉬운 유리 멘탈이지만 예수님 딱 모시고 살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멘탈 갑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종종 보면서요, 우리는 오늘도 아마 아이고 이게 없습니다, 저게 좀 잘 안 됩니다, 이 낙심하고 살아가서 오늘도 그냥 어두운 마음을 안고 계시기 쉬운데, 저도 얼마 전에 북한 선교에 관한 또 글을 읽었어요. 이 북한 선교는 뭐냐면요, 지금도 북한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간 안목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북한 선교회 분이 뭘 목도했냐 하면은 공개 처형식을 목도를 했대요. 지켜보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문을 받고 맞았는지 제 발로 서지도 못하고 이미 개처럼 끌려 나오더래요. 근데 끌려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유심히 보니까 주머니에서 쪽 성경, 조그마한 성경 이게 툭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찡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이 그냥 북한 같은 지옥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저렇게 그냥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잡혀 죽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감동은요, 6명이 다 총살을 당하려고 묶여섰는데 딱 한 사람만, 그분만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의 보기에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도 목숨 걸고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대요. 야, 하나님은 오늘 저분을 기적처럼 구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목숨 걸고 쪽성경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성경 진리가 진정한 진리로구나. 총살 앞에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죠? 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도 회개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다 모든 삶을 제쳐놓고 목숨 걸고 북한에 들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다가 이렇게 처형당하는 분도 계신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토록 어둡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불행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보이는 것,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다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은 나를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 결국은 내 속에 지금 예수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정말 천국 보화가 있느냐 없느냐,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보배가 있고 천국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초라하게 되었다고, 혹은 내가 큰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비록 세상에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그런 재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정말 보배로운 그런 예수 보배가 있고 천국의 축복, 이게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이 도리어 강해지는, 내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강해지는 이러한 복음의 신비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공격도 능히 이기시고 내가 정말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조차도 능히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